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고요. 또 제가 밴쿠버 쳐서 가기 전에도 여러 번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명확하게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식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밴드에다가 올렸습니다. 연합리더 밴드에다가. 다 보셨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연합 리더들은 그걸 보시면 당연히 자기들이 속한 모이코스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그 외에 남녀 전도에 다 전달했을 것이고요. 안 하셨다면 직무유기고요. 그 다음에 지체들은 그걸 다 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도나무교회 지체인데 아직 못 봤다 그러시면 여러분은 교회와 지금 뭔가 끊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인도해 가신 여러분이 단절되어 있다면 그러면 뭔가 문제인가 보시고, 요즘은 대사가 커넥트인데 연결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되 크게 핵심이 두 가지예요. 성경을 통해 사는 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제 그 삶에서 우리 모두가 자라나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 있는데 난 혼자 여기서 열심히 해봐야 주를 위해 산다 그러면서 누구 말만 따라 오른다리 가려운데 왼다리 긁는 셈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가 교회이거든요. 개인이기보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우세요. 조지 바나만 하더라도 비전에 대해서 아주 잘 쓴 책에서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만 하더라도 그 교회들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다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맞는 얘기죠. 만약에 비전이 같다면 그건 경쟁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근데 사실 오늘날은요 그런 개념조차 없어요. 그냥 개척하면 개척하는 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찾을 생각도 또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고요,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되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또렷이 가지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주는 게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인도에 가시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에 각 지체를 두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새 가족 받아들이는 지체 서역할 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인 포도나무 교회에 속하게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왔냐고 얘기해요. 다 대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분명히 왔다면 주님이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죠.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따라 가더라도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고 개별적으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반적인 인도하심의 토대 위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를 보아야 되는 거죠. 지체로서. 그리고 거기 함께 할 때 주님의 뒷받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시점에서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고 계시거든요. 집중적으로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이렇게 올렸는데 대부분 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간단히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바나마나도 비전을 다루면서 이렇게 누구누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 새물결 선교를 위한 그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처음부터 회복과 부흥이었습니다.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 참고로 이 전체 부분을 제가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란 책에 따로 전체를 써 놓았습니다. 올해가 포도나무 교회 28주년인데 2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어디에서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이러한 부분들을 모든 지체들이 분명하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우리의 삶에 들여질 때 하나님 뒷받침하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지금 현재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더해질 리더들이나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정리해 놓았거든요. 포도나무 교회 모든 연합 리더들은 반드시 그 책을 읽고 이렇게 숙지하도록 이미 해서 다 했고요. 포도나무 교회 지체가 그러니까 리더가 아닌 분들도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은 그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관심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처음부터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었고요. 하나님은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12년 초부터 우리를 다음 세대 사역으로 집중적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새물결 선교의 목회자 중 한 분도요 실제로 저에게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흐려진 것이 아닌지 이렇게 우려를 표한 분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직접.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바탕에 회복과 부흥의 비전이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만은 회복과 부흥을 많이 얘기하다가 다음 세대를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그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선 교육적으로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포도나무 선교원, 새물결 기도학교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예한교회 산아래학교 거기도 선교원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학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회만 하더라도 그리고 새물결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계시죠. 또렷한 목표를 보이시면서 그리고 학생들 참으로 놀랍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선교원에서부터 자라는 아이들이 새물결 기도학교 입학을 해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쯤 될 때쯤 되면 또 다른 차원의 그
아이들이 세워질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시면서 사역적으로도 군 캠퍼스, 해외 직장 선교 여러 가시면서 이것을 감당할 사단법인 청년 선교를 세우시고 10대들을 위한 T 미션을 세우시고 1세부터 12세까지의 K 미션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놀랍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문화사역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사역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2019년 하반기 경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일터 사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로잔대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일터 사역을 집중적으로 배워가면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신 게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특별히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회복과 부흥의 비전이 저에게는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더욱 또렷하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인도하시고 무장시키시고 또 따라하기를 촉구하신 십자가 복음의 삶은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기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선교적 교회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건 불구죠. 뭔가 잘못된 거죠. 방향을 잃은 거죠. 더 나아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십자가 복음의 삶이 되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가면서 비전이 또렷하게 보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비전에 다음 세대 전체를 이끌고 가기 원하시는 거죠.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였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번에 제가 안식을 할 때마다 4주 동안 강단을 비우다 보니까 그동안 그때그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제를 특별히 정해서 외부 특별 강사들을 그 주제에 합한 분들을 초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때는 다루지 않았던 또 새로운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는 안식일을 갈 기회가,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또렷하게 그게 안 보였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안 보이면 제 임의대로 안 하거든요. 기다리지. 그러는 중에 거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이번에 한 것처럼 그렇게 그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경험한 또 자기들의 어떤 한계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들을 간증하게 하셨거든요. 또 제가 밴쿠버에 가 있으면서 간증하면서 밴쿠버 초소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신 일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주어져서 이번에 그렇게 나누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셨으니까 어떠셨습니까? 주님이 너무나 놀랍게 일하고 계신 게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나눈 그대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게 보인 거죠. 또렷하게. 그리고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이런 얘기를 나누고 제가 주님을 찾으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나누면 적잖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이야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자녀들도 보살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찾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켜버리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증한 분들이요, 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간증한 주체만 하더라도 밴쿠버 초소에 아이가 4명입니다. 제일 큰 애가 7살이고요. 그 아이로 4명, 아래로 3명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 그 형제가 휴가 기간이라고 우리 부부 식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출장 왔을 때 여기 앉아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 2주 동안. 그러다 제가 안식 걸 가기 전에 바로 하루 전에 먼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식사하자고 가봤더니 제 눈에 들어온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 자매 손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손이 되게 빨라.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4명의 아이를 키우되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 일이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이시고 그 열망을 부으시니까 똥기저귀 가는 것도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손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섬기면서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그 남편의 회사를 위한 일에서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중요한 도움들을 주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삶 속에 실제로 함께하는 것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끌어 가시면서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부터 나눴고 가기 전에도 나눴고 지금도 나누고 이번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또렷하게 보게 하셨지만 그게 뭐냐? 우리 각자가 실제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사는 자리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모두를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나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만나주시는 열매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면 그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며 앞서가기 시작하신다. 왜냐하면 이게 돼야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까? 이게 안 되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구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삶에서 앞서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되어야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는 그러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때로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 가운데 좌절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 찾고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뜻도 알게 되고 주님의 비전도 알게 되고 주님의 살아계신 회복의 역사도 실제로 경험하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제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안식을 지내면서 제가 이렇게 원래 시로 갔고 또 원고를 정리해야 될 일이 많아서 김석구 선교사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도들 만나는 걸 거의 대부분 차단했어요. 뭐 성도들이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차단하고요. 한번 야외 예배 같이 갔었고 나중에 뭐
한두 번 이렇게 일부 성도들 같이 외출하는 거 외에는 거의 이렇게 차단했는데, 그러니까 김성구 선교사님 부부도 이렇게 자주 만날 틈은 없었어요. 가끔 픽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일부 나눴는데, 그러는 중에 그 차인영 사모님이 얘기하는 얘기가 저한테는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꽂히는 게 있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5만 명이 넘는 큰 교회 다녔잖아요. 김성구 선교사님 하다 지난번에 와서 들으셨겠지만 그 교회 전도왕까지 하고 열심히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어느 교회 가면 다 아는 교회잖아요.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분당으로 이사 와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 있던 분이 분당에 개척해서 지금도 잘 알려진 큰 교회거든요. 거기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소위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근데 차인영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그 갈망을 부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갈망.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래서 부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이게 시대입니다. 주일날 잘 나오고 있고 열심히 봉사해서 이런저런 실적들도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더 알아? 그렇게 추구하면 너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 시대가 신앙에서 옆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갈망이 이렇게 너무 강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저를 이렇게 저에 대해 듣게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다 나와 있더래요. 율법주의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핵심이고 등등등. 그동안 의문을 품었고 고민했고 상담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내용들 거기 다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얘기는요, 앞으로 할 얘기 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저한테 인상 깊게 와닿았던 게 뭐냐 하면, 그게 보였는데 교회는 옮기지 않았어요. 물론 주님의 인도를 따라와야 되니까 1년 반 동안. 근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요 이해를 가졌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건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셔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이런 거라면, 그리고 하나님 알기 위해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게 핵심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내 삶 속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셔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만약 오시지 않는다면 그건 이론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랬더만요. 나중에 사모님도 선교사님도 집중적으로 주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면, 제가 여기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근데 주님이 오신 거죠. 오셔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부부 사이에서부터, 예를 들면 회사에서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운행해 가시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회사 전체가 바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1년 반 후에 포도나무 교회 오게 되셨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시간은 많지 않은데 나누면서 또 하나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돌이란 말이었어요. 단돌인가 단둘인가? 확실하게 단돌이를 친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루바란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경험하면서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기쁨, 감격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알렸죠. 그래서 김성구 선교사님, 차인영 선교사님 그 주변의 가족들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포도나무 교회 등록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부부가 남아온 가고 이제 캐나다가 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뭐가 보였냐? 그분에게 이게 보였나 봐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찾는데 성경대로 마음을 다해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좀 몇 번 찾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삶에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실 그러한 일이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빠지는 거죠. 나도 해봤어 등 해가지고 열매는 이만큼도 없는데, 나도 들었어, 찾아봤어.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길도 비전도 안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말이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밴쿠버 초소 지체들에게는 단둘이로 확실히 한다는 게 그런 식으로 찾아서는 주님 못 만난다. 10년을 찾아봐라, 100년을 찾아봐라 이 얘기예요. 올바로 찾아야 한다.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초소도 그렇고 밴쿠버 초소도 그렇고 다 직장 다니고 아이들도 많고 그럴지 몰라도 그 환경에서도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게 뭐냐 하면, 우리 각자가 그렇게 주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찾는 가운데 주님이 주도권, 우리 삶 속에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주님을 찾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 가운데서 우리의 자리와 위치가 보여지고 그 비전을 따라 주님이 인도해 가신 걸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면서 온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는 그 삶으로 서기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뒷자라고 있으면서 시간만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30년 가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십자가 복음 운운할 겁니다. 열매 이만큼도 안 맺히면서. 주님이 그걸 강력하게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이번에도 그전부터 나눴습니다만 하나님 인도하심이 참으로 놀랍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포도나무 지역 초소가 몇 군데 있잖아요. 또 북가주 초소 작은 규모지만 있고 남가주에 새로운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기도해 두세요. 또 밴쿠버 초소 잘 세워지고 있고 매우 귀하게 아름답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민 사회를 조금은 알시면 알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이민 사회는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요. 한국 사람은 같지만 환경이 달라요. 다른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민 사회는 우리하고 많이 다른 점이 많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를지 몰라도 환경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해 가시면 정확하게 동일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 번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면 다음 세대 거기서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고, 뭐죠? 일터 사역, 선교적 교회를 인도해 가시면 정확하게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인도하심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삶 속에 인도해 가셔야,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또렷이 보고 그 일에 실질적으로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비로소 좌절도 경험할 수 있고요, 앞이 캄캄한
홍해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 이게 없다, 이런 분이에요. 아무리 포도나무께 오래 다녔어도. 이번에 그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간증한 밴쿠버처 세 번째 그 부부가 했는데, 장원희 형제라고 여기 왔었잖아요. 그 형제 여러분 간증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 회사가요, 장로님이 하시는 회사인데 원래 베이커를 하셨던 분이래요. 그러다가 과자, 시리얼을 만드는 회사를 세우신 거예요. 이너푸드라고 그래가지고 회사를 세운 지 7년밖에 안 된, 지금 직원이 400명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올게닉으로 해서 아주 건강하게 잘 만들어가지고요, 미국, 카나다에 코스코에 다 납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이게 론칭하기 위해서 여기 방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하고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상관하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지금 연결하려고 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간증에 들으셨겠지만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 따라가면서 가는데요, 쉽지 않았어요. 이전만 하더라도 그 회장님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사장이었는데요, 그분이 새로 되면서 이 형제를 의도적으로 왕따시킨 거예요. 그래가 자리를 다 빼버렸어요. 책상도 빼버렸대요. 그만두란 얘기죠. 근데 주님이 기도하면 거기 있으라고 그러고 온갖 수모를 다 겪는 거죠. 다른 데서는 그런 사람이 끌어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거기 있으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회사에 할 일은 많았대요. 자기 또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래서 찾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회사가 점점 안 좋게 돼가고 그러다 망하게 되고 또 얘기가 들어가가지고 회장님이 나서가지고 그 사장 잘라버렸어요. 자기 아들. 그리고 새로운 사장을 앉히면서 하나님 중의적인 매우, 그분은 이 형제님이 빨리 그 자리에 오기를 내가 그동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님 같은 경우에 직원들한테 회장님이 앞으로 이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아, 그런 거예요. 제가 원고를 쓰다가 책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아주 내가 읽고 좋았던 책들을 거기 소개하려고 쓰는데, 한 책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터 사역에서 세계적으로 매우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거든요. 책 전체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아까 그 형제 이름하는 영어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잊어먹었었는데 정리하려다가 다시 쭉 보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회장님도 사장님도 그런데요, 본인은 정말 주님밖에 순간순간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하실 걸 믿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라. 근데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때로는 앞이 안 보이고 모함을 당하고 자리를 빼버리고, 그러면 주님이 있으라 그러고, 일한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토대 위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이론에 불과하고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가더라도 마음에 감동받고 돌아가는 거에는 이만큼도 남지 않고 여전히 삶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하나님 여러분 삶에서 오셔서 통치하시며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실 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서기를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세요. 제가 그거 쓴 거였거든요. 이 영성훈련하면서 도움이 되는 게 그거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같이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있어요. 혼자 주님을 찾아도 돼요. 저 혼자 찾았어요. 제가 주님을 찾을 때는 이렇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책조차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시며 제 눈에 보이니까 성경을 새롭게 읽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책을 보고 테이프를 듣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순간도 할 수 없으니까 절박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교회만 하더라도 꼭 무리로 걷는 것 같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오늘날까지도 목회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한다고 그랬더니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는 게 이 시대인데, 그저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고 하는 게 이 시대인데, 이 책임은 정말 옆으로 가버렸는데. 그런데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자니 물에 빠질 것 같더라고요. 죽도 밥도 안 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누가 몇 명이라도 이해해서 따라올까? 앞이 안 보이는, 교회는 세워지긴 할까?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맨날 징징 울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여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새롭게 읽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고 테이프를 듣고 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된 거거든요. 혼자 찾았어요. 김정우 성사님만 하더라도 혼자 찾았죠. 부부만 하더라도. 물론 같이 부부가 그랬지만, 한편으로는 그분 같은 경우는 책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찾기 쉬웠죠. 내말에도 원고 쓰면 참 쉽지 않았는데 김정우 선생님 한편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책이 중요합니다. 그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혼자 찾아도 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 찾기 힘들면 그래서 힘을 합해서 찾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영성운동을 하고, 어떤 분 얘기 들으셨죠? 하루 종일 죄를 짓더라도 그걸 고백하면서 주님을 다시는 찾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빚어져 가는 거잖아요.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리고 그 비전 아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순종해가는. 근데 이렇게 가봐야 아까 요셉처럼 그 책,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 꼭 찾아보세요. 그 정확하게 같은 얘기를 다뤘어요. 귀한 책이에요. 그 책 아주 보면, 특별히 뒤쪽에 가면 아주 더 귀해요. 그 베스트셀러 상도 받았던데 보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정확하게 똑같이 성경대로. 근데 그렇게 빚어가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포도나무교회 부르심이고요. 하나님 여기 우리를 불러 모아놓으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찾으며 여러분 삶 속에서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입 다무세요. 그리고 주님 찾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번
간증만 하더라도 보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터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양하게, 동일하게 평신도들 모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을 보이실 때에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보이세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걸 살펴볼 거예요. 얼마 전이라고 그래봐야 좀 됐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면서 영적 랜드마크 살펴봤어요. 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영적 랜드마크 또 살펴보면 또 보세요. 네, 또 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몇 번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또렷이 보이고, 교회를 향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은 모든 것들은 다 허수한 거예요. 말짱 도루묵인 거죠.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다시 한번 듣고서라도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삶을 살기 추구하는 사람들은 수십 번 들어도 같이 들리지 않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르거든요. 다른 부분을 지적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셔서 인도해 가시거든요. 할렐루야. 영적 랜드마크 첫 번째 의미. 영적 랜드마크란 말은요,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Spiritual Landmarks라고 그래서요. 그분이 참 잘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사세요. 많은 경우에. 저의 경우도 그랬어요. 저는 그 당시 영적 랜드마크란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영적 랜드마크라고 말한 정확하게 그렇게 그걸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저의 경우에도. 자, 그러면 랜드마크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경계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항해자의 길잡이가 되는 육상 목표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 획기적인 사건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 랜드마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게 하시는, 뭐라고 표현하든지 그 획기적인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날마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 삶 속의 획기적인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세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선명하게 깨닫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 다 그렇게 하세요.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신앙생 헛사셨어요. 하나님께 인도하세요.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는 예가 아브라함의 예예요. 바울의 예도 그랬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있긴도 안 되셨는데 한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예예요. 사실 이 책에, 제 책에 이거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더 새롭게 정리해서 보충의 책을 쓰려고 아직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책 쓸 일이 많아요. 올해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셔야겠죠. 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의 획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보이세요. 하나하나가 영적 랜드마크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면서도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 구절의 문맥이 매우 중요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창조하셨어요. 3장에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력이 모든 창조 세계에 미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다 미칩니다. 4장부터 죄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물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고, 창세기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에 주셨던 동일한 축복을 노아에게 주시지만 죄의 영향력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어떻게 보면 그 죄의 영향력이 극치를 이루는, 하나님을 공공연히 대적하고 나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해야만 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심판하여 없애실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부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계획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하나님의 일로 동역자로 초청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 랜드마크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선에서도 아니고,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지만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도 더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순종은 다음에 따라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찾아오신 것은 그 순종 이전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 야, 좋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야, 아브라함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나는 무슨 복을 받나? 이러고 있는 거죠. 너무나 자의적인 거죠. 너무나 타락한 거죠.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게 영적 랜드마크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게 안 보여요. 기껏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알 수 있는 게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그러신 거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고, 이름이 창대하게 하는 거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정도만 아는 거죠. 나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랜드마크만 하더라도 하나만 가지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일직선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또렷이 보여요. 그래서 영적 랜드마크가 중요해요. 영적 랜드마크가. 자, 이제 몇 절 이제 성경 쭉 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7절.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도 특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사건들은요, 아브라함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건들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특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매우 오래 살았잖아요. 그 사건들 특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랜드마크.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비전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신 거죠. 자,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보실래요? 이제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다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데 추가되거나 보완되는 거죠.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3장 14절에서 17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친척집을 떠나라고 그러셨는데 롯을 데리고 갔어요. 이 부분은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순종했죠.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롯도 창대하게 하시니까 이제 롯의 그러니까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얘는 목초지만 하더라도 서로 기르는 가축들이 많으니까 서로 자기들이 먹이려고 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자기가 삼촌이잖아요. 롯이 조카니까 야, 너 저리 가, 저 땅 가, 이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롯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먼저 취해, 내가 나머지 가질게. 온유한 자죠.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그랬더니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돔 주변이 아주 비옥한 거예요. 요단강 근처.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알짜배기 땅을 다 차지했어요. 나중에 거기 불이 내립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남는 게 뭐만 남았냐? 야산만 남았어. 상수리 나무 등에 있는 야산만 남았어. 그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선교적 교회 책 원고를 정리하면서도 참 잘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거든요. 부르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윤리적인 반응이 요구돼요.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고요, 순종하기 때문에 택하신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세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아까 아브라함만 하더라도요, 이 롯의 경우도 그렇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번제로 죽여서 각을 떠서 제가 되도록 태워드리라는 거잖아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죽이기 직전까지 실제로 순종했을 때 그때 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은혜로 부르시지만 주님과 동행하려면 윤리적인 삶이 요구돼요. 십자가 복음의 삶이 요구된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더 보완되고 확대되는 거죠. 어떻게? 이 가나안 땅 이 전체를 주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주시되 얼마큼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비유적인 강조의 표현인 거죠.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너희 자손을 셀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실제로 하셨잖아요. 예수 안에는 모든 무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그러니까 또 나온 게 이제 그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7절. 그러니까 1절부터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없었어요. 아까 계속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비전을 따라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때로는 환경이 앞에 안 보이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닥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찾는 가운데 주님을 도우며 구하여 서게 되니까 실제 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그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티끌은커녕 애 하나 없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럴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고 애가 없는데 하나님 약속 주시고 놀라운 약속 주셨다. 하루도 멀다 하고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한 달만 해도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근데 하루 한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낙심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런 거죠. 큰 상급이요? 애 하나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 노예를 입양해서 자녀 삼아서 상속해 줬거든요. 그래서 몸종 엘리에셀을 자녀 삼아 상속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오염이 있을 때도 아니고 주변에 빛이 많을 때도 아닌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하늘의 별이 많았겠어요. 정말 떨어지는 것처럼. 근데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땅의 티끌 하늘의 별, 이게 상징적인 이미지를 그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돼. 제가 이번에요 밴쿠버 그 안식을 가는데 갈 때 되게 피곤했어요. 근데 그 1등석을 올려줬어요. 무료로. 왜냐하면 저나 제 아내나 이제 그 스타 골드라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꽉 차니까 일부를 올려주는데 우리가 당첨된 거예요. 지금부터 15년 전쯤에 캐나다 처음 갈 때 그때도 엄청 피곤했는데 그때도 올려줘가지고 에어 캐나다 그 1등석 갔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밴쿠버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지역 처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뭐 하실려나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미 놀랍게 하고 계시고. 근데 딱 이번에 비행기에 있을 때 성령께서 또렷이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저에게 기도하게 하신 게 한 나라도 빼놓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나눴듯이 기도하면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시대에 굶어가면서도 뜨거운 열정이 샘솟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두드림 투게더 2+2 인도하시면서 그 이번 말고 금년 말고 5년 전에
엔코에 대해를 부산 수영로교에서 했을 때 그때 그 2+2를 간증하게 하셨거든요. 그 대회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포도나무 교회, 선교 잘하는 교회로 이렇게 시상한다고 저에게 오라고 그래서 그때 몇 개 교회 같이 상을 받았죠. 그래서 폐예배, 파송 예배 참석했는데 그때 충청도에서 한 선교단체를 대상으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부산까지 2번이나 왔다 갔다 했거든요. 스태프들이 수고 많이 했죠, 운전해 주느라고. 근데 그 폐 예배 때, 소위 파송 예배 때 그냥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 시간에 저한테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매년 1000명을 세계 250개 지역에 보내면 한 나라도 빼놓지 말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성취될 게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이번에 제가 밴쿠버 초소 거기 그러니까 안식을 갈 때 비행기에서 그런 적이 거의 없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그거를 전면에 내세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티끌의 먼지 하늘의 별처럼 주여 한 나라도 빼놓지 말게 하옵소서. 매년 1000명을 세계 250개 지역에 이거를 전면에 내세우게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가서 얘기를 했고요. Y미션 홈페이지 등에 아직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파송할 때도 고객이 나온 겁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을 세리라.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이미지, 그 약속 우리 모두가 보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지켜보고 함께하도록 전면에 내세우라는 거죠. 그게 언제 어떻게 이룰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중에 잠깐 졸았을 때 두려움과 흑암이 그를 덮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리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 주신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사라라 이렇게 고치라고 하면서 그 놀라운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맺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정확하게 연장선상에 있는데 보완되고 확인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더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을 텐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아마
10대쯤 되었을 때 같은데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를 죽이기 직전까지 실제로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면서 예비하신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고 그때 약속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약속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형태로 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일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보십시오. 이게 영적 랜드마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리시는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걸 영적 랜드마크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리십니다. 그러면 이 아까도 본 대로 한 사건만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딱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영적 랜드마크입니다.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사건들이었고 기념비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과 계획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명, 부르심 혹은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이셨고요. 이 사건들이 거듭되면서 그 하나님 목적과 계획은 점점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 목적과 계획의 전체적인 모습, 그래서 그의 사역을 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또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랜드마크입니다. 이러한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아까 그 책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께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또렷하게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보이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또한 전체적으로 이 회복과 부흥의 비전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되 다음 세대를 품고 가게 하시는 그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그런 개념조차 없어서 그렇지 저는 조지 바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간다면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만 하더라도 그 교회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당연히 다를 겁니다. 안 그러면 경쟁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 분당에 세워질 때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요 곽선희 목사님 와서 사역하고 계셨고요. 바로 한불락에 지구촌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분당에 춘추전국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입구에다 차 다 전설 하나씩 묶어서 봉고대로서 온 사람 다 태워가고 일부 성도들이 포도나무 교회로 들어오니까 그 다음 주에는 바로 차를 앞당겨 세워서 포도나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을 실어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야비한 거죠.
그럴 때도 저는 전혀 관여치 않았습니다. 전혀 관여치 않았어요. 그들을 직면할 필요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또렷이 보였으니까요. 그 교회 갈 사람들은 그 교회 갈 거고, 여기 올 사람들은 여기 올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기 위해서도, 보이실 때에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 위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이스라엘, 더 나아가 참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에 속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신약의 교회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도약대로, 출발점으로.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포도나무 교회나 샘물교회 선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세우게 하셔서 이러한 비전들을 리더인 저에게 많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만을 통해서 보인 것만 아니죠. 모르지만 이건 단순히 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교회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알겠어요. 근데 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잘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세워가시면서 각자가 주님을 찾을 때 그 같은 맥락과 토대구에서 하나님의 각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고. 이번에 간증에서 여러분 또렷이 보셨잖아요. 한때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제가 이 부분을 더 살펴본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도나무 교회 지체로 보내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고 받아들인 건데, 그러셨다면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럼 모두가 주님을 찾는 가운데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또렷이 보아야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또렷이 보아야 했듯이, 그리고 그렇게 그 토대 위에서 주님을 쫓는 가운데 그 안에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또렷이 보고 지체로서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각자가 보고 거기에 헌신돼야 한다고요.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말이 참 인상 깊어서요. 저한테는 우리 그 자매님, 아이 내 키우는 자매님 간증할 때, 또 개인적으로 들으면서도 그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전에 남편은 많이 힘들겠더라고요. 들으셨지만 거기서도 사실 아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라 그냥 읽는 거니까 자세히 설명할 시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늦으면 전화하는 거예요. 왜 아직 안 오냐? 빨리 와야지, 퇴근해야지. 그러니까 많이 힘든 거죠. 그리고 미국도 캐나다도 요즘 뭐 아내 혼자 애 키운다, 이거는 뭐 개념 자체가 요즘은 안 받아들이는 시대거든요. 남자 같이 공동 육아해야지, 뭔 소리야 지금,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의 사조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힘든, 그러니까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열망을 부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고 있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아이 키우는 게. 그러니까 아이 똥기저귀 갈아 끼우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기쁘더래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에 선교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참으로 놀랍게 잘하고 있고요. 밴쿠버쳐도 자녀들도 그렇고요. 북가주도 쳐서도 숫자는 작을지 모르지만 아이들 정말 놀랍게 주님만을 잘하고 있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요 정말 놀랍게 기대가 되거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안에서의 자기의 비전을 보고 자기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니까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열망이고 그 주님이 뒷받침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보인다니까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설교 여러분 들으면 뭐하냐고요. 전혀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데.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는 이 부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약속들은 그 이후에 그를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 더 나아가 신약의 교회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대에 걸쳐서 일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자, 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창세기 15장에 보아도요 7절에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고.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끌어낸 하나님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하셨어요.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알아요. 12장 바로 전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데라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나중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이삭에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한 구절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소중히 여겨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포함하지만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지혜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어디다 토대하고 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쫙 보시면 하나님이 그거를 연장선상에서 정확하게 동일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엄청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영적 리더십의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하면 자기가 소위 자기 비전을 이루려고 다 무시하고 힘쓰지 마라. 그럼 하나님 따로 자기 따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주시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잘 따르라.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이상만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이 한 구절만 보면 뭐 복을 주겠다, 뭐 자손을 잘 되게 해주겠다, 뭐 아브라함이 함께한 것처럼 함께하겠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내용을 모르는데 이 내용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 일하세요. 여기에 영적 랜드마크의 중요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해질 지체들, 앞으로 더해질 교회 리더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디로 인도하신 걸 보아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은 동일한 내용을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요. 창세기 35장 11절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똑같아요. 이 구절만 보면요, 야, 왕들의 총회가 허리에 나온다 그런다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서 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시겠다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하리라. 이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가시나무 떠니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모세가 무슨 일인가 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15절부터 보시면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걸 포함하지만 그 이상을 포함해요.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조금 더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시고 보이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보이신 그 일을 지금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이에요.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나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여러분 이 구절을요 제가 다른 구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 보셨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시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거 그대로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걸쳐 일하신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중요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그들을 그 땅에 들이셔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 반문화 대한사의 열방의 빛으로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보게 얻게 되는 그 자리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알았던 것 같고요, 그 당시 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함께 하실 때는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어려운 일 닥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 흩어지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못 봤어요. 기적은 모았는데 하나님 비전을 못 본 거죠. 주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찾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행한 거죠. 자기 관점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신 그대로,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토대 위에서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실 때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사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능히 행하시는 분인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경배와 찬양 시간만 하더라도 일부 시간도 너무나 좋았고요. 저는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드리잖아요. 2부 예배 시간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부 예배 때 부흥이 먼저 올 건가, 2부 예배 때 먼저 올 건가.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한 사람도 방관자적인 자세 없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힘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포도나무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가 좀 나오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라도 우리 한번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각자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몇 년 됐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난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 얘기 여태까지 뭐 했어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몇 년 된 게 무슨 계급장으로 된 것처럼 열매는 하나도 없이 난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진짜 웃기는 거잖아요. 그 진짜 웃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눈 그러한 열매가 내 삶 속에 없다면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걸 아세요. 이런저런 이론 내세우지 말고 진짜 하나님 찾으셨다면 열매가 나타날 거거든요. 열매가 나타나면 여러분 입 한마디도 안 해도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알리세요. 주님이 알리세요. 여러분 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알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가슴을 찢고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주님 찾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또 8시부터 10시까지 이사야 60일 기도회 또 여기서 본당에서 하잖아요. 또 틈나는 데 있잖아요. 또 일부에서는 밴쿠버 초소에서도 함께 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면 거기도 갈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클릭한 밴쿠버 초소 기도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데 도움만 될 수 있다면 다 도움되도록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게. 핑계치 못하게 한 건 아니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주 앞에 좀 우리 각자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